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각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로 아마 열심히 사셨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사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하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병원을 찾을 때 약한 것이 아니고 조금 중한 병 같으면 주로 소개를 받죠.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그 병원을 파악한 다음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 좋은 병원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병원을 이제 우리가 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도 치료 경과가 좋으면은 또 주변에 그 병원이 좋다라고 자랑을 하죠. 홍보비 하나도 받지 않고 열심히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의사들이 치료를 해서 고쳐준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연장시킨 그 생명을 전부 합해도 내가 받은 영생에는 미치지 못해요. 아멘? 예.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 얻었다 하면 그 의사들이 전부 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불출주야 노력하며 애썼던 그 삶의 수명의 연장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모든 것이 나의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영생을 우리가 예수 믿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마땅할까요? 하지 않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어느 것입니까? 자랑해야 마땅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상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쓴 편지인 걸 우리가 눈이 들었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앞에 설명한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믿음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세세히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상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를 전혀 알지도 못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편지를 써서 당신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그런 글을 우리에게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되면 일명씩도 없는 옆집 502호가 우리 집에게 편지를 써서 자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준다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아니 이분이 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런 의아심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바울,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당신이 무언데 우리에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 라고 이제 밝혀주면서 마지막 말미에 밝혀주면서 앞부분에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지켜져야 될 내용임을 가르쳐주는 거죠.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았는데 직책을 하나 주셨다. 복음의 제사장이란 직책. 제사장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책,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데려가는 그 직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직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바울 자신은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책을 받은 증거물이 있다 라면서 이제 증거물을 이제 그들에게 제시를 해 주어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주의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방인을 다 돌아오게 만드는 직책을 주었는데 실제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복음을 왕성하게 전가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맞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쓴 그 모든 글들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 바란다.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 대목을 좀 보아야 됩니다. 편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아니죠. 이 말은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다 전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을 가보면요, 23절 자막이 나옵니까? 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 왜 일할 것이 없어요?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했느냐를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인데, 일루리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물론 예루살렘도 뭐 가보지를 않으면 저 상황을 잘 몰라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냥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저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일루리곤입니다. 저기가 과거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지금은 알바니아인가 아마 그쪽 지역일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인데, 저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가 대략 거리가 2,000km쯤 되어진대요. 예.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혹시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850쯤 되어진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베이징까지가 2,000km가 안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중국 전부 다를 나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가 선교를 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그가 각 도시의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그가 세운 교회는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도 읽지만 뒤에 가보면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는 어느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교회,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복음은 전했는데, 그 도시에 복음은 전했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도 있었겠죠. 그걸 합쳐도 20곳이 안 되어요. 2,000km나 되어지는 그 크고 넓은 지역에
기껏 교회라고는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그렇게 작은 숫자의 교회이고 복음을 전한 도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부산에서 전도해서 한 4명 정도 믿었어요. 그러면 뭘 만듭니까? 교회를 만드는데 이름하여 부산교회죠. 부산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국도를 타고 열심히 올라와서 대구에 도착해서 대구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한 5명 믿었어요. 무슨 교회? 대구교회. 자기 고향 교회 안 만든다고 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또 한 5명 믿었어요. 무슨 교회? 서울교회. 그런 다음에 평양교회 만들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저 베이징까지 가서 이제 북경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냥 고려시대라 생각하시고 불교세가 가득한 그 가운데 이 수청동에 이제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성도가 한 4명 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하기를 나는 오산뿐 아니라 화성, 병점, 수원 이 경기도 일대 복음을 편만하게 해놓으라 라고 보고를 한다면 그 정말로 받아들입니까?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아니 기껏 수청동에 이제 겨우 4명 전도해서 교회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온 화성과 이 온 수원 일대를 전부 다 복음화 시켰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과장 중에 과장이 되어지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기껏 세운 교회는 5교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가 간 도시도 큰 도시거든요. 그 당시는 큰 도시면 가는데 시골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어떻게 했다? 온 땅에 다 전했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과대 망상증 환자인가? 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했을 때 바울은요 5명이든 4명이든 그렇게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교회가 된 그 성도들 소수의 그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알자 바울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예요? 나는 온 땅의 복음이 다 충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일러지고 있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믿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스토리가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은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아니 우리들 중에 그 부분 안 믿으시는 분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바로 지옥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지옥 형벌 받으셨다. 곧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예수를 믿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내가 죽었고 예수가 내 주가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그와 같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도무지 예수는 믿는데 내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줄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옥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가 내 주가 되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 천국의 삶이고
장차 내가 죽어서도 어디 가는 거죠? 천국 천당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나에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슬퍼요? 기쁠겠죠?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겠죠? 감격이 일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서 자기의 병 잘 고쳐주어도 자랑하는데 기껏 해봤자 그렇죠, 생명 조금 몇 년 연장해 준 밖에 없는 것도 자랑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고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준 것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감사하다면 어떡할까요? 자랑하겠죠. 천도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볼 때예요.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이 없어요. 만약 그 대상이 자녀이면 심적 괴로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 한편이 그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시원함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죠. 예수 안 믿으면 저만 손해이지.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지옥을 본다는 말이고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깨닫는다는 말인데 제 자식이 예수 안 믿는데 지만 손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아니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있는 그 수가성에서 5번 결혼을 하고 실패한, 인생에서 실패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실패감과 상실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심령이 모든 사람과 만나기 싫어하는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자신을 회피하는 그에게 말을 걸어오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 여인의 눈이 떠여진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은 바로 자신의 구원자이다. 자신을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삶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이다 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그 안이 구원받았다는, 나는 이런 삶과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생기자 그는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마을로 가서 그렇게 피하고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받들인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졌거든요. 예수 믿으면 0.0001%의 오차도 없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생명 받들인다. 그 확신이 있었고 5명이 믿든 3명이 믿든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온 사방으로 퍼뜨려질 것을 굳게 확신하니까 온 땅의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갔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지금 사람들은 부흥이 힘든 시대라,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힘든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새 생명 영생을 얻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올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되어지고
교회는 부흥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교회는 부흥되고도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기쁨의 교회가 예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리를 만든 사람, 교리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이때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거했다라고 이야기한 그때로부터 15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보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이 있는가 한번 보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라. 온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엇만 남았다는 거예요? 신전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다. 이때가 AD 200년경입니다. 그러다가 180년이 지난 시점에 테오도시 황제가 로마의 그 황제가 되면서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신전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바울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다. 내가 전한 도시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4명, 3명, 2명밖에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참된 예수를 믿고 있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이 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다. 그 이야기가 그로부터 330년이 지난 AD 380년에 온 땅의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더 이상 신전까지 없어지는 그 역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지역에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희 교회에 이제 전진아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실명을 거론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본인이 있는데도 거론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대략 한 2, 3년이 지난 시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한 3, 4년 전이겠죠. 그분이 이제 우리 손영애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처음 발걸음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겠죠. 지금은 그의 부모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니와 형부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교회에 등록해서 집사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규비 자매가 오늘 다 나오네요. 규비 자매가 지난해 등록해서 신실히 예수를 믿고 어저께 잠깐 신방을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잠깐 그 옆에 서서 이제 요새 근황이 어떠냐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그 규비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아마 좀 힘든 기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이 힘든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확실히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전가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니 그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가니 그 집에 편만히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왜 이 민족과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본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인물도 많고 또 유명한 에피소드를 가진 목사님도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최봉석 목사님이세요. 근데 최봉석 목사님이라면 잘 몰라요. 예명을 불러야 다들 아는데 최권령 목사님이십니다. 워낙 전도에 대한 일화가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이죠.
이제 어느 날 이제 평안북도 산골에 있는 이분은 1900년 초창기에 이제 전도하신 분이니까 꽤 오래되신 분이죠. 그 산골에 있는 화전민 마을을 이제 찾아갔어요. 화전민들의 삶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기에 그곳으로 밀려가서 겨우 끼니조차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불쌍했어. 그렇죠? 저들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믿어 천당 가야 되지 않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냐 하면서 그게 불쌍해서 이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삶도 힘들고 상처받고 올라온 심령들인지라 이게 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는 그들이 밭에서 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어서 갑자기 이제 그렇죠, 최건능 목사님이 사람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를 저라면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람 죽는다니까 이 순전한 화전민들이 그저 홈이 놔두고 곡괭이 놔두고 전부 다 이제 이분에게 이제 최건능 목사님이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한참 떼굴떼굴 구르다가 실눈을 떠서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한 50여 명이 모였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때다 싶어서 큰 소리를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죽소. 예수 믿어야 돼요. 갑자기 달빛에 봉창 두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은 전부 다 이게 놓고 와서 살리려고 하는데 자기들 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죽는 거 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들 보고 죽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싶어서 또 이렇게 일을 해놓고 왔는데 장난치는 듯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두들겨 피해 주려고 달려들었답니다. 또 두들겨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답니다. 이제 50명이 쫓아오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 최건능 목사님이 생각이 하나 싹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뒤를 돌아서서 그 가슴 속에 있는 패를 하나 꺼내들고 아멘거사 출두요 했답니다. 이게 참 이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화전민들 세상을 등지고 사는 분들인지라 또 그 소리에 놀라서 전부 다 엎드리더래요. 엎드리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가 패를 꺼내들고 아멘거사 출두라고 외쳤던 그 패는 노예에서 전도 잘한다고 준 상패였습니다. 그걸 이제 늘 가슴속에 넣고 나도 전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넣고 다니는데 그 패를 꺼내서 아멘거사 출두를 하고 그렇게 엎드렸던 거죠. 그러자 그 엎드린 그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아멘어사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아멘어사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리하시오. 예. 근데 그 말에 믿더래요. 그러면서 전도했던 그 간증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하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의 그렇죠, 전도의 표가 두 마디예요.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천당이에요. 오늘 만약에 오산대역에서 누군가가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냐, 왜 전도에 누가 되도록 저렇게 전도하냐, 너무 지혜 없다 라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지옥형벌 면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 대신 주님과 함께 천국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입성하고 지옥형벌 내 모든 몸에서 벗어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나의 기쁨은 사실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지옥응별 면하게 됐고, 나 천국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자가 되었어. 예수 천당,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게 무엇을 전할 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1944년도 이분이 산정령교회 출신인데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계셨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3개월 전에 돌아가시고 이분이 3개월 후인가 아마 돌아가시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임종하는 시에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마지막 임종시 유언을 남겼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전보가 와서 나를 오라고 하는구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모든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지옥형벌 받았기에 낮 천국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 붙잡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어따든 내 천국 얻었고 나 지옥형벌 이제 벗어났으니 예수 생명 퍼뜨린 자로 그렇게 이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언짢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아멘.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부리리.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그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죽음 문제 해결받은 자예요. 천국 얻은 자이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조금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탄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옥형벌 면하여 천국 얻은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 그것만으로도 그 모든 환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얻었어요. 내 죽음 문제 해결했어요.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만약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형벌에 던지워진다면
그 시간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마음이 무엇 즐거울 게 있겠고, 내 앞에 그런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걸 내가 안다면 오늘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죽음의 문제 해결했기에 오늘 살아가는 기쁨도 의미가 있고 내가 얻는 성취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 생명 청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천국 얻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천국 청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어 내가 천국 가는 인생 되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내가 일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오늘 내가 고생하며 성취하려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지옥 형벌 벗겨졌고 들어갈 천국 나에게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 천국 인생 되었기에, 그래도 오늘 고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 믿는 자 주여, 진실로 예수 믿고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자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가진 것 자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내가 열심히 고생하며 모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성취해 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죽음의 문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었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고생하는 가운데도 이 고생도 의미가 있고 이루어 성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 주가 되어 나와 함께 사는, 이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 삶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천국으로 올려가는 그 복된 삶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따든 예수님 생명 퍼뜨릴 수 있는 예수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